오늘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21장 참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일이야 항상 우리와 상관없이 막 바쁘게 돌아가고 또 안 좋은 소식도 듣고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 소원이던 사라의 아들이 태어나는 기쁨의 순간이 이제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참 세상에 드라마가 그런 거죠. 동시에 정말 고통스럽고 잔인한 결정을 아브라함이 내려야 되는 그런 시험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 순간이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할머니 사라,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린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이제 그 눈앞에 딱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련이 닥칩니다. 이스마엘도 사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때 13살인데 내보내라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를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마치 이스마엘을 포기하라. 이스마엘과 하간을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쁠 때 잊지 않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가서 보실까요? 1절. 2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보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 여러분을 돌보신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하나님이여 돌봐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평생에 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저의 염려를 아뢰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지 않았으면 내가 없었어. 오늘 내가 여기 와 있을 수 없었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가 정말 리얼하게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내 아내와 아들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그게 출산이죠. 90세의 할머니가 출산을 하는 이런 기적이 가능해졌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2절, 3절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래요. 한때 사라가 하나님이 너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장막 속에서 듣고 앉았다가 피식 웃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웃음? 좋아서 우는 웃음이 아니고 어이없어서 우는 웃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어떤 웃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웃음. 그래서 이삭이 항상 사라 할머니한테는 늘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늘 웃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장가를 못 보낸 것 같아요. 이삭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장가 갔잖아요. 그죠? 장가를 어떻게 보내겠어? 이 이쁜 아들을 막 품에 끼고 살았지. 4절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기쁨이고 감격이고 집안의 경사고 막 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막 정신 없는데 정신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돌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뭐 그 당시 풍습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자손들, 너의 집 식구들 중에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 그걸 여기 지금 이 4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 성공에 도취되지 않는다. 사람의 성공에 도취되면 교만해지기 쉽죠. 초심을 잃어버리죠. 겸손이 미덕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그 겸손을 잃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는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외친 말인데,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용맹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 자랑하지 않는다. 성공에 도취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제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공의 교만이다.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하기 쉽다. 뭔가 성취를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누리는 건 참 좋은 경험이죠. 그러나 거기서 지나쳐서 내가 해냈어. 와, 내가 해냈어, 이걸. 내가 이걸 해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치 느부갓네살이 그 수도의 그 규모와 그 아름다운 계획 도시의 모습을 쫙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서 야, 이걸 내가 해냈지. 이럴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이 그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뭔가를 이렇게 친단 말이죠.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축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뻐기기 쉽죠. 어깨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귀한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젖되는 날 몇 살에 젖됐을까요? 한 2살? 3살? 그러면 이스마엘 나이가 어떻게 되나? 한 15살 좀 됐겠죠? 많으면 16살? 그렇게 될 텐데.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하갈의 아들이 9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놀린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픈 주석에는 악의에 찬 조서를 보냈다. 그게 무엇인가? 사라의 눈에는 이삭이 가진 그 상속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그냥 놔뒀다가는 내 아들 이삭과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다투겠는 걸 이런 위협으로 딱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육체로 낳은 아들이 영으로 낳은 아들을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 집안에 못 놔둔다. 내쫓아라. 얼마나 막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풀이를 해보면 아브라함 눈에 매우 악한 일로 보였다. 그런 거죠. 아니 왜? 그냥 사이좋게 같이 살면 되지. 걔도 내 아들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내쫓아. 내쫓으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내쫓으면 어떻게 돼?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게 뻔한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내쫓으라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사라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12절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근심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근심만 했겠습니까? 그냥 끙끙 앓고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너한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첫째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라의 말대로 해라. 명령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도 있고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위로도 있을 것이고 책망도 있을 것이고 교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명령도 있고 축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인간적 정서죠. 인간적 정서. 인간적으로는 야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 두 번째는 내쫓으라고?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디서 헤매다가 죽을 게 뻔한데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거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그게 뻔한데 내보내라니. 이게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근데 그 인간적인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전혀 상반되는 정반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뭐 15살, 16살 많이 크죠, 이제. 그러나 이 하루에도 먹는 것이 막 엄청나게 먹어야 될 그런 나이인데, 그러니까 사춘기 접어들었으니까. 광야에서 죽을 게 뻔한데 내보내라니. 아브라함에게는 지난 13년간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으니까 이삭이 없는 동안 13년 동안 아들 노릇을 충분히 한 거잖아요. 유일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86세에 낳았으니까 아들을.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 배우는 순종의 법칙. 즉시 순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럴 때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고민하는 거지. 그럴 때 고민은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것이 확신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즉시 순종. 내 뜻과 달라도 즉시 순종.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도 즉시 순종.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면 즉시 순종.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 있어요.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얘 죽일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즉시 순종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저거를 훔칠까요 말까요? 그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즉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은 이미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직한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그 순종을 더 어렵게 합니다. 머뭇거릴 때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즉시 순종 안 해보세요. 즉시 안 해보세요. 그러면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머뭇거릴수록 순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자꾸 머뭇거리는 이유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내 생각에는 뻔하거든. 걔 죽거든, 내보내면. 혹은 그렇게 되면 내가 창피를 당하거든. 내가 손해를 보거든. 내가 나쁜 놈 되거든. 분명히 안 되거든. 내 생각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죠. 세 번째로는 눈물로 실행하는 순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잘해, 아브라함. 그렇죠? 동이 틀 무렵, 새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새 잠 못 잤을 거야. 어떻게 잠잤겠어? 그러니까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동이 터오자 눈물로 떠나보내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저 아침에 부을 시간은 없었을 테니까 어제 구워놓은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는 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못할 짓이죠. 그러나 왜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아니까. 그렇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사실은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난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건 무슨 생각이야?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이가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거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 세 번째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15절에 하갈과 아들이 실제로 나가서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됩니다. 물이 떨어져요. 먹을 것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엄마가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그리고 한참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을 확 쐈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거리만큼 뭐 되도록 멀리 간 거죠. 야, 아들 죽는 건 내 눈으로 어떻게 보겠냐. 이러고 한바탕 떨어져서 그래도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이거 무슨 청승이에요, 엄마가. 그러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소리내어 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건 매번 들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야 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르쳤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매번 어렵죠, 순종이. 말씀대로 했다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 뻔하니까 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 이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약속을 잘 지키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미 경험했잖아. 왜? 불가능했던 사라의 출산을 이미 경험했잖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셨어. 그러니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 즉 그 삶에 개입하는 것. 17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뭐.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울음소리도 기도입니다. 하갈도 소리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뭐 했다? 쓰러져 죽어가면서 목말랐어.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다? 소리내서 울었다. 울음소리도 기도입니다. 고민 중에 내는 신음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고민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고민도 기도입니다. 울음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더라. 없던 물이 생겼어요. 샘물이 있었는데 기진맥진해서 못 봤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던 샘물도 터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던 물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샘물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샘물을 터쳐주시는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이삭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 죽음의 두려움이 갑자기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죽게 됐다. 이게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먹어라. 먹고 힘내라. 또 먹어라. 먹고 힘내라. 엘리야는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장차 이루십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살았고 광야에서 장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누구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지만 얘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눈을 딱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손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놔라 하는데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라는 그저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받아야 돼. 내 아들이 아빠의 재산을 다 받아야 돼. 저놈하고는 나눌 수 없어. 뭐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아 막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내의 말대로 해라. 이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삭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마엘을 위한 것도 되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순종과 보상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칙이 무엇입니까? 법의 법.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국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게 법치국가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법을 따라 다스려야죠. 법이 있으면 법 앞에 그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그 법에 정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 법을 어기면 죄인이고 죄진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그것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그런 아픔을 우리 대한민국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기의 권력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법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약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선인과 악인에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기를 주시죠. 그래서 숨을 쉬면서 살게 해주시죠. 그것처럼 그런 게 법칙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적용되는 게 법칙이죠. 그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 보상이 있다는 것 또한 법칙인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그거네 그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그것을 알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축복이죠. 아브라함 울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냈겠지만 단순히 사라의 욕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 약속대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이삭의 씨,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약속된 그리스도가 나신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신실하심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축복 가운데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이게 할 얘기도 별로 없어. 다른 사람한테 뭘 전할 이야기도 별로 없어. 그런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전할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절하게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두 번,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때때로 경험한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경험하는 것만큼 내 신앙의 내공이 쌓인다. 올라간다. 경지가 더 올라간다. 내가 너를 돌본 것처럼 사라를 돌본 것처럼 이스마엘도 돌볼 것이다. 하나님 신실하심이죠. 근데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순간에 주저합니다. 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어린아이가 높은 데 올라가서 아빠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을 다 뛰어야지. 공중으로 자기 몸을 날려야지. 근데 또 올라가면 사람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런데 거기서 못 뛰어내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게 두려움이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뛰어내려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가 하신다? 하나님 돌보신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염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이 세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하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얻는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더 큰 믿음입니다. 경험이 그래서 중요해요. 특히 성공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죠. 순종에 실패한 경험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번에 또 순종하지 못했네. 아이고 내가 이번에 또 말씀대로 못했네. 이런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순종의 경험이 더 큰 순종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뭐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너는 예쁘니까 옛다 더 큰 믿음. 아이고 너는 얄미우니까 옛다요 조만한 믿음.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칙이어서 누구든지 그 법을 지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열매는 더 큰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가 갖는 거예요. 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으니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일을 선택하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 그 열매도 자신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종목에서인지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 그냥.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그게 믿음으로 행한 일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이루든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니까 이게 시험이었잖아요. 큰 시험이었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더 큰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에요. 아니, 보상이 뭐 더 큰 시험이 보상이야? 그게 아니고 그 더 큰 시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신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같이 조그만 사람이 뭐 큰 그림도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나이에 대해서 뭐 아들 낳으면 뭐합니까? 내가 밑에서 기르고 있던 종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걔한테 상속할 모양이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했던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성공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계약이 성사되고 뭔가 사업이 성공하고 뜻한 대로 잘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막 자수성가하고 막 건물도 몇 채 가지고 막 자식들도 뭐 별탈 없이 잘하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야, 내가 생각해도 뿌듯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이럴 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내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런 판단을 자꾸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뭔가 급한 일이 생겨? 그러면 금방 자기 본성 나오고 어려운 일 생겨? 금방 인간적인 판단 나오고 이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 갈등 상황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몰라. 넌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떤 판단 기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네가 누구의 뜻을 구하냐?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마디의 기도로 충분합니다. 더 길고 뭐 더 형식적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그 기도로 충분하단 말이야. 세 번째로 포기하라는 것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으라 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떠나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인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순종 자체보다는 어려울 때 드리는 순종을 다뤘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드리는 순종.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공의 교만. 뭔가 성취했을 때.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교만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뭔가 자기가 성취감이 들이고 그것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막 이렇게 도리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이게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야, 내가 이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걸 놓으라고? 난 못 나. 내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난 못 나. 몰라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그때 놓을 수 있겠죠. 지금은 못 나. 이런 거야. 자꾸 미루어. 순종을 미루어 이렇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브라함이 그 방해들을 순종이 쉽지 않은 그 이유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순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믿어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별거겠습니까? 우리보다 무슨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우상을 말던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았을 거야. 아버지 직업이 자기 직업이지 무슨 직업이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 우상으로 버글버글한 도시였는데 그런 동네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내가 너를 택했어. 나의 백성들을 택했어. 뭔지를 알고 따라가. 그럼 뭐 특별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나를 부를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방해들을 이기고 순종하는지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훨씬 몇 배나 쉬운 거예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네. 이거를 미리 보잖아.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성경도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뭘 믿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돼.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순종해야 돼. 우리는 알고 믿는 거잖아요. 알고. 보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결정 앞에 여러분 주저하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순종하니까 죽을 것 같았던 이스마엘도 살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살고 이삭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삽니다. 이삭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축복받고
이스마엘도 이삭의 자손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을 좀 마지막으로 하자면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있어요. 위로 누나 있고 아래 동생이 있는데 의절하고 산대. 왜 의절하느냐?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야. 엄마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형제들 다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의절하고 산다는 거야. 연락도 안 하고 지금까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아버지가 막 도박도 좋아하시고 막 어머니를 때리고 막 그럴 때마다 이 친구가 장남이어서 막 아버지 엄마 싸움도 말리고 막 엄마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뭐 몇천 원 받았다 그러더라니. 그거 가지고 엄마 생활비 원래 주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장남이라 대학도 안 가고 그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 거예요.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엄마 생활비 드리고 그리고 자기 누나하고 동생은 대학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러면서 막 집안을 일으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 섬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도 사고 뭐 그게 또 집 샀는데 그 산 집이 잘 돼가지고 거기가 재개발하면서 막 보상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싼 값에 집을 샀는데 그 집들도 막 값이 많이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재산이 불어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한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그러면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자기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자기 누나하고 동생한테 다 줘버렸다는 거야, 엄마가.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뭐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부터 의절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하면서 너무 막 오래전의 일인데도 막 화가 치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는 지금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결혼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들도 있고 잘 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자기도 열심히 직장 생활한 결과 자기도 부자야 부자. 건물도 막 여러 채 있고 막 그래 자기도. 그러니까 너 잘 살고 있잖아. 너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네가 아빠 엄마하고 형제들한테 네가 할 도리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잖아.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응?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 이거는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들이 다 적용돼. 나쁜 사람도 부모 공경하잖아.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왜? 그게 법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희 부모하고 형제들에게 덕을 쌓았어. 그래서 네가 잘된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가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네가 뭐 재산을 다 네가 공들여서 막 힘써서 얻은 재산을 네가 다 빼앗긴 것 같아? 네가 받아야 할 재산을 누나하고 동생한테 다 빼앗긴 것 같아? 그래서 너 가난하게 됐어? 못 살게 됐어? 아니잖아. 하나님 너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적용되는 거야.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그래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순종하고 싶어서요. 세 번째,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이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